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초등부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많은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그린 그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그린 그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현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왕도 만난 자의 유식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그림을 보면요, 2020년 8월 29일 울산 중구에 있는 성안동에서 이제 화재 사건을 이제 담은 사진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고 있고 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층 베란다에서 베란다 그 난간이 있죠. 난간에 14살 된 중학생이 이제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팔에 힘이 빠지면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에 같이 살고 있었던 사다리차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기사님이 계셨어요. 이 기사님이 그 학생을 발견하고는 이제 근처에 주차해 있던 사다리차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통해서 이 학생을 이제 구조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다리차 기사님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 기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이제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생명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도움을 준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꼭 도와줘야 하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제 도와주는 것이죠. 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 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조건 없이 도와주는 참된 이웃이 되어라. 네, 조건 없이 도와주는 참된 이웃이 되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율법 교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 마음을 또 알고 계셨고, 또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에는 그 마음 속에는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는데요. 나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 율법 교사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한 번 더 질문하는데요. 왜 질문하냐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자기의 그 괜찮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이때 율법 교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웃의 기준은 누구인가요? 내 이웃이니까? 제 질문 좀 어렵나요? 내 이웃이니까 율법 교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웃의 기준은 나죠, 나. 내 이웃이니까. 맞죠? 내 이웃이니까.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한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 제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 제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이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웃은 또 누구입니까? 이 기준이 누구죠? 자기인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딱 듣고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그 비유의 말씀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나의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어떤 평지 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약 800m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이제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런 길이다 보니까 그림에 보이나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이런 어떤 계곡들, 협곡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협곡들에는 이 도둑들이 많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여행자들의 또 돈을 훔치는 그런 도둑들이 많이 숨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그런데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마구 때려서 거의 죽은 상태로 만들고 다 버려두고는 떠나갔단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당하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단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레위인이 또 그 길을 지나갔단다. 그런데 그 레위인도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았단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주지 않고 또 피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지켜야 할 법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접촉하게 되면 자신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신이 더러워져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상태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은 맞긴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내가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다.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기준으로 이제 판단한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겠다.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이제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한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붕대를 감싸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갑니다. 여관으로 가서 그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잠시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그때 동안 이 사람을 잘 보살펴달라고. 그리고 이 사람을 보살피면서 들은 돈이 있다면 내가 나중에 다 지불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면서 이 사람을 부탁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을요, 조건 없이 도와준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율법 교사는 바로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요, 그렇다면 가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세요. 친구들, 율법교사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 했던 질문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여기에서 누가 기준이 된다고 했나요? 나, 자기 자신. 예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그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나요? 율법교사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은 그 기준이 아니고 참된 이웃사랑은, 진짜 이웃사랑은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율법교사를 향해서 너는 네가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란다. 너는 네가 이웃사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란다. 나는 강도 만난 자,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 나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강도 만난 자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냐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를 설명하셨는데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과 같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강도 만난 자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은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신 건가요? 아니죠. 너는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해 줄게. 근데 너는 내가 보니까 영 아니야. 너는 사랑하지 않겠어. 이런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주님은 그냥 나는 너가 좋아. 네가 너무 존귀하단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이게 주님의 그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요, 먼저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요, 참 깨닫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강도 만난 자의 그런 상황에 있었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이제 깨닫고 느껴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힘든 친구가 있을 거예요. 생각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생각하면서 내가 그 친구의 이웃이 되어줘야겠다.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해줘야겠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머리로만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편에서 누가 나의 이 마음을 품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중보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모든 지체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강도 만난 자처럼 절망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듬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한별로 원문을 바로 할게요.